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보아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키질을 해보아야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키질을 하여 바람에 날려가면 쭉정이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으면 알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고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날린 쭉정이는 겉모습은 곡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열매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람들을 곡식과 쭉정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이 꽉 찬 알곡은 믿음이 있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쭉정이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베이삭의 운명도 하나는 곳간에 들여지는 것, 즉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을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태워지는 것,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의 불타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는 매우 적절하고 이해가 쉽게 되는 좋은 비유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쭉정이는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천을 잘 비유하고 쭉정이가 불에 던져지는 것도 지옥의 유황불을 잘 연상하게 합니다. 알이 들어있지 않은 쭉정이들도 알곡에 섞여 있으면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정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알곡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쭉정이 자신은 물론 다른 알곡들도 그들이 쭉정이인지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마도 알곡과 쭉정이를 잘 구별한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은 알곡으로 세례받기를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쭉정이로 간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였고 그 후에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언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고 상류계층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곧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표현에서 이들에 대한 심판의 임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는 저주의 말을 하였고 돌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모욕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법과 전통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의 나이가 30이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그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에게 심한 모욕과 저주의 책망을 퍼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인 듯이 행세를 하나 실제로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참 선지자의 거룩한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들에 대한 심한 독설의 책망은 이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로서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이들이 불에 던져질 열매 없는 나무와 열매 없는 쭉정이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쭉정이로 여겼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를 잘 구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등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권에 순종을 한 것으로 미뤄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잘 구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쭉정이임에도 스스로 알곡으로 자처하며 착각 속에서 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례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미뤄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나 현대에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교회를 보면 그것이 쉽게 입증이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거짓 교사였던 것을 몰랐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수의 쭉정이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같기 때문입니다. 퀴즈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들이 스스로 쭉정이인 줄을 알게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의 비유에 근거를 하여 풀어보면 이들은 죽어 지옥불에 떨어진 후에야 스스로가 쭉정이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지옥에 떨어진 자신의 담임 목사를 보고서야 자기가 알곡인 줄로 속게 한 자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도 깨달을 것입니다. 이들도 퀴즈를 당해보았다면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퀴즈를 당해보니 자신이 바람에 날리는 껍데기였다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퀴즈도 하시고 불의 연단을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쭉정이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피며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편한 이유가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였으므로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회 목사가 한 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한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사들과 교인들이 세례 요한이 쭉정이로 판단을 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곡식의 쭉정이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곡식 쭉정이와 사람 쭉정이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벼 이삭은 대부분이 알곡이고 쭉정이는 그 수가 적지만 사람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쭉정이 크리스천이 훨씬 많고 알곡 크리스천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이 말씀은 쭉정이가 알곡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농부들이 모든 벼에 알이 꽉 차 있고 쭉정이는 하나도 없기를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도 모두 알곡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인간이 사는 동안 자신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분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환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쭉정이들이 스스로 알곡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환난 날이 오면 교회 안의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교인들을 환난 가운데 고통받게 하는 것이 곡식을 바람 앞에서 키질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무거운 알곡은 남겨질 것입니다. 이로써 믿는 자들의 공력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공력이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구절은 불에 타는지 여부로 공력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는지 여부로 공력을 측정합니다. 불로 하든 바람으로 하든 믿음의 공력을 시험할 때 합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의 믿음의 공력이 드러납니다. 이는 마치 연습 운동을 할 때에는 실력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경기를 함으로써
선수의 제 실력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알곡은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환란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알곡은 환란이 와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쭉정이는 환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알곡은 환란이 오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쭉정이는 환란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알곡은 환란 중에도 공경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니다. 쭉정이는 환란 중에 남을 돕지 않습니다. 이로써 환란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국가적 환란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적인 재앙은 아닐지라도 개인마다 다른 환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큰 환란이 언제라도 갑자기 올 수 있는 마지막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환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환란을 예상하고 대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환란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여러분은 이러한 환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에 따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환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미 설명을 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를 점검할 좋은 기회이고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의 공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환란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리고 환영하며 자신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환란을 겪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불에 단련되지 않고는 점검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환란을 많이 겪은 다윗과 환란을 전혀 겪지 않았던 솔로몬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되었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하다 멸망했습니다. 다윗이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고 솔로몬이 결국 실족을 한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핵심 세 가지는 첫째, 환란은 누구든지 겪을 것이다. 둘째, 환란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준다. 셋째, 환란은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다가올 환란을 준비한다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환란을 통하여 스스로 쭉정이인지를 살필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없으면 많은 쭉정이들이 스스로 주제 파악을 못하다가 갑자기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환란이 닥치기를 고대하는 역설적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환란을 잘 인내하고 승리할 믿음과 지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곧 닥칠지 모를 큰 환란을 구원에 이를 만한 공력을 쌓는 기회로 삼기로 작정을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이미 환란을 극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환란이 두렵지 않을 것이고 환란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도 다르며 고난 중에 이들을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죄성이 있고 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을 보응이요 한편으로는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구절은 환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인내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감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큰 믿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이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과 그러한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결국에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크기는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크기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믿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하늘 영광을 버릴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하늘 영광을 얻을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성령께서 큰 환란이 곧 온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얼마나 빨리 환란이 대한민국을 덮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환란이 오기 전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구절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처지에 있더라도 자원하여 고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존 웨슬리의 후배였습니다. 그가 1730년대에 미국 대륙에 와서 약 2년간 복음을 전하였는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술에 빠진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모두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 22살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일기에 고난이 한동안 없으면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신앙에 유익한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왜 자신에게 고난이 없는지 하나님께 묻고 고난이 있기를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 뿐더러 고난에 참여하려는 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조지 휘필드 같은 주의 종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며 목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말씀은 명령처럼 보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고난이 두려워 복음 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강한 어조로 고난 받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었고 복음 전하는 것이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반복하여 가르쳤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 몇 곳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을 본받아 고난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의 본을 보이셨으니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지냈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나서 개들이 핥았습니다. 나사로는 몸의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후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가 천국을 가게 된 이유가 놀랍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지처럼 고난을 받기만 하면 모두 천국을 가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미뤄보면 그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예화에도 고난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받은 고난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과 관련하여 받는 고난과는 그 성격은 틀리지만 고난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유익이 있으므로 성경은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고난 중에 건져주심으로 고난이 그들에게는 결국 유익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악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받는 고난은 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들 중에도 고난을 통과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악인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아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시편 119장 9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자신이 멸망을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여기며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고난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법을 자행합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하여 회개를 하고 악인은 고난을 겪으며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 중에도 선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악인은 고난 중에도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잠언 11장 8절과 잠언 1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 또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도 환난 중에 의인과 악인을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환난 중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악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환난 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환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수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이는 마치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의인도 악인도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의인도 악인도 동일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의인들은 당하는 고난을 잘 감수하는데 그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고난에 참여할 것과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은 물론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들도 매우 강조한 가르침이었는데 다시 이러한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 시절보다 더 큰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평안의 때가 지나가고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의 때를 잘 준비하여 믿음의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 구원받으시기를 곧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